절기로는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합니다. 대강절 무슨 뜻인가 그러면 이 대자는 기대한다 라는 거예요. 소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림은 임재한다, 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이 성탄절 한 달을 대강절로 지키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대강절인데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오늘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 만나는 만남은 별 의미가 없는 만남 아닙니까? 그러나 간절한 기다림 끝에 만나는 그 만남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2017년의 이 성탄절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기다림 끝에 만나지는 성탄, 이 성탄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인데요, 이제 내일 모레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정도의 눈치는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인사하는 것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하고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인사를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 속에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청년대학부가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일일 식당을 열고 아주 열심을 다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녹초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모금을 했습니다. 이것도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탄절 카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죠. 우리는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는 유튜브에서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 이제 거리에 나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성탄의 분위기가 까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탄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천사들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럽니다. 아멘. 여기에도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한 달 전부터 성탄절 전날 24일 저녁에 축하잔치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가정마다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아멘.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망하며 기다려도 그 사람이 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사랑함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실수 없이 약속에 신실하시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2017년의 성탄절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성탄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 성탄절 기다림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그 기다림 끝에 만남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은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시대부터도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을 보면요, 이 사사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무려 11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책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도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이런 기사가 나와요. 소라 땅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 늘 그 가정에는 아픔이고 또 염려이고 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멘. 마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이 말씀 앞에 마노아 부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 그랬는데 기묘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무려 745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사야서에 보면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 기묘자라. 아멘.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름이 기묘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마노아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로 찾아왔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마노아의 집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잉태해야 될 생명이 들어서지 않아 늘 근심과 염려로 가득했던 그 집,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운 은총으로 그 가정을 복주셨다라는 것이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또 시간 있을 때마다 강단에 올라와서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드렸던 기도의 제목 리스트를 한 가정 한 가정 보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별로 없어요. 이 가정은 이것이 있는데 저것이 없고 저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고 가정마다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가 더 그런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있는 이런 가정이 별로 없이 정말 염려와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소개될 때도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가정에 찾아가 만나주셨던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신약시대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쳐야 될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아냥을 받아야 될 이런 집에 예수님 찾아가시고 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에 가정에 찾아가시고 그 가정의 염려와 근심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로운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으나,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2017년 성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서 찬송이 넘쳐나고 기도소리가 흘러나오고 가족들이 함께 웃는 웃음소리가 문 밖으로 넘쳐나는 가정의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같은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뜻입니다. 이 펠레라는 히브리어는 경이롭다, 놀랍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가정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이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기묘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경이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605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의 권세를 믿고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30m 되는 거대한 우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 속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의 세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 속에다가 던지는데 평상시에보다 성경에 보니까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던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세 친구를 불 속에 던지는 옆에 있는 군사들이 그 뜨거운 열기에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속에 3명이 던져진 거예요. 그 다음날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서 얘기해요. 우리가 결박해서 저 불 속에 던져놓은 사람은 3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보니 4사람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명 중에 한 사람, 4번째 사람의 모습은 마지막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불 속에 있을지라도 불이 태우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불같은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길에 얼마나 불같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변치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예수님 함께 하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 불같은 시험 많아도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아멘. 불 가운데 걸어가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아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이 문제이지 세상이 어렵고 힘듦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험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 그날 거기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하시는 예수님이 이 성탄절 기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어려운 환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할 거리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혹시 가지고 있는 성경에 주석이 붙어있는 분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가요,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함께라는 단어는 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붙잡아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위험 속에 있을 때 to take, 내가 너를 붙잡아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의미가 함께한다는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어갈 때 위험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능하신 오른손으로 그들을 to take, 붙들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함께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가리워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나를 가리워준다, to heed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찌는 듯한 태양 속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구름을 덮어서 가리워줌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위 속에 떨고 있을 때 불기둥으로 가리워 따뜻하게 하시고, 40년의 시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우리를 가리워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여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지게를 주고 갈 때 힘들면 지게를 받쳐놓고 넘어지니까 작대기를 걸쳐놓는 것처럼 함께 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즈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지탱해 주신다. 두 배로 작대기가 돼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시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함께 한다는 의미 속에는 옮겨주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to carry, 위험한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로, 병든 자리에서 건강한 자리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라는 이 의미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임마누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어서 낙심하고 있으면 우리 부모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함께 해줄게. 아빠가 함께 해줄게. 함께 해주겠다. 자녀를 향한 부모에게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부모의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이 있으면 엄마가 지켜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채워줄게. 누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돼줄게.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가
한마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함께 해주겠다라는 의미 속에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성탄절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찬송하며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성탄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아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다하여 준비하며 기다렸다가, 아멘.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만남 속에 예배가 있었고, 아멘.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짐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정말 핵폭탄처럼 오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와 이 세계에 정말 가장 기쁜 소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제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기쁜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처럼 정말 기쁨의 소식들이 좀 들려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아멘. 이러한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정말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는 은혜로운 이 12월 성탄의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2월 되면 목사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짐을 지고 많은 소식을 접하면서 울고 웃는 한 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감사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쁨의 소식이 하나라면 염려되고 근심되는 소식이 세계대회가 되니까 참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쁨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